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12월 23일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르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골로새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누군지 모르겠다 싶어서 찍으면 되는 사람 보통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하는데 바울 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한이죠.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있는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이 4개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두 번째가 이 골로새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빌립보서, 네 번째가 빌레몬서, 이 4개예요. 그러니까 엑빌골몬, 어떻게 읽더라? 엑골빌몬,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근데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귀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목회 서신을 쓸 수 있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참 막막할 건데, 그죠?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으로 시작. 복음으로 부름받은 축복. 복음이 뭘 했다고 하냐면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름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겠습니까? 사명받은 걸 이야기하겠죠. 누가 불렀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임명장 주셨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입학시험을 치서 1등을 하거나 큰 공무원 시험, 취직시험을 합격하거나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동네에다 프레카드 탁 부시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날 일꾼 삼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자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는 거. 이 아이러니죠.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니네 잘해라 이러겠죠.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들이 온 겁니다. 그 밑에 두 줄 바울은 있죠. 제목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있거나 갇혀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하죠. 이건 절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차적으로 내가 막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겠죠. 나도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도 기도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상황이 거꾸로라고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상황인 거죠. 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도 정말 상황이 열악한데 나보다 더 열악한 상황의 사람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코가 석잔데 문득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기억나서 그 시간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지정희 주사님 있다. 또 다른 사람. 이한규 주사님도 내도 있다. 좋다. 나는 솔직히 저는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요. 내 코가 석자라서. 근데 벌써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서 기도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받은 사람이죠. 적어도 훨씬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추워. 떨려. 그래서 막 전기장판도 켜고 난로도 켜고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서 차도 한 잔 끓이고 그러면서 저 추우라 하면서 막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셔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불을 쬐면서 이날 이곳 어느 곳에서 바깥에서 이 추운데 일하고 집안에 연탄 한 장 떼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번에 말했던 박노해 시인의 시 감사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바울이 지금 어떡합니까? 감옥에서 자기 신세 타령하거나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거나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기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은 아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뭐합니까?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잖아요. 어디에서 배웠는데요, 그걸? 감옥에서. 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가짜는 소리죠, 그게.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복싱 헤비급 챔피언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들어봤죠? 타이슨이라고. 괴물 같은 선수 있었죠. 그 선수를 나중에 이겼던 선수 이름이 뭐냐면 에반더 홀리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반더 홀리필드가 자기 그 출전하기 위해서 입고 오는 그 복싱 그 가운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놨어요. 내게 능력 주시자는 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나? UFC 그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존 존스도 여기다 문신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지죠? 근데 바울은 그 뜻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때려 패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가난한 애도 철저하고 부한테도 내가 처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운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거든. 그 빌립보서 뭡니까? 나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디서 기뻐하라는 겁니까? 감옥에서. 전문용어로 완전 돌았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 축복 주신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저도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막 내 앞에 막 구멍까지 막 차고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 숨 넘어가듯이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져. 나쁜 마음이죠.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막 뜨거운 마음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차분해진다는 겁니까? 평가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는 죄송합니다. 제쳐두고 자기 외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감옥에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몇 절입니까? 7절 중간쯤 가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나니까, 이 골로새 교인의 목회자가 누굽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골로새로 가서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한다고. 근데 이게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살아도 뭐 평평한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TV나 어디 뉴스나 봐서 막 성공한 사람들 막 이야기 책 같은 거 성공한 사람 얘기 읽어봐도 뭐 금수저로서 나는 평평하게 살았던 사람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 1%가 되겠습니까? 0.1%가 되겠습니까? 그 들어보면 재미없죠. 그런 사람 인생 사는 거 보면 재미없죠. 태어나니까 내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집 사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 이야기.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고생하고 힘들고 그 역경을 지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바울에게 배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게 평탄하게 막 잔잔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 속이 상해서 그래,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앞뒤가 안 가려지고, 죄송합니다, 배려하는 마음, 이게 없어지는가 봐요. 자기가 목회가 잘 안 돼, 지금 에바브라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끙끙끙 앓고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어디 갔냐면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울이 어디 있는데? 감옥. 감옥에서 고생하는 사람인데가 면회 가가지고 지 시세 타령한 거예요, 이게. 저 같으면 집사에 가도 되면 짜증나. 내 모르겠다. 딴 데가 살아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개척했는 니가 개척해갖고 니가 사고치고 니가 잘 안 되는 걸 그걸 왜 내한테 와서 그러냐 이러지 않겠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알겠죠? 빌레몬스는 보십시오. 주인한테 도망가지고 감옥에서 바울한테 찾아와 살려주세요 자꾸 이런다고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저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정말 저를 넘어서셔서 막 우리 목약교회에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 집사님 제가 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막 자기 문제 다 제쳐두고 막 애쓰고 기도한 막 그런 막 든든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이 그게 잘 안 돼요. 막 숨이 넘어가요. 그냥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첫 장이니까 사고 치는 고린도서에 너희가 잘못했다, 뭐가 문제다 한마디도 안 해요. 축복하고 너 잘한다, 목사 잘 섬긴다, 막 너희가 모든 걸 얻었다면서 축복하면서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줘. 너가 막 그랬나? 그러다 지옥 간다. 어디 말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돼요. 내가 들어봤는데 너가 못된 짓 한다면서. 축복부터 하는 거야. 축복부터. 놀라운 말들이 지금 다 그게 심어져 있는 건데 오늘 전반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큐티해 오셨으니까 한번 나누어 봅시다. 뭐 은혜 받은 말씀, 안 그러면 뭐 의문 가는 말씀, 이해 안 가는 말씀 이런 것들도 지적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 먼저 하실까요? 어차피 할 거 자신 납세가 낫지 않을까요? 크게 웃는 오양의 집사님부터 한번 해볼까? 누구 먼저 할까? 이양글 집사님 할까요? 지정희 집사님? 너무 단단한데 안 하기로. 자, 이양글 집사님 할까요?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0절부터요. 예. 주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사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이 말씀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희노애락들이 다 있는데 어떨 때는 기쁠 때는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는 뒷전이고 기쁨으로만 있다가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이제 다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저도 기도 생활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는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고요. 또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가면서 그곳에 먼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 은혜에 누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하심을 감사하고요. 또 이 기도의 시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요즘은 좀 그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쓰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잘 잊어먹을까 싶어서 이 평단에다가 적어놓은 게 8월 때부터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네, 저런 일도 있었네,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참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시간이었으면 꼭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죠. 어디 양주 집사님 뭡니까? TV 형사 드라마나 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수사반장이 큰 칠판이나 벽면에다가 크게 막 사진 붙여놓고 막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영화부 쳐다보고 이러는 것처럼 기도 제목들을 8월 달부터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막 검토해보고 이걸 그림 한 그려보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왜 내 문제도 아닌데 이제 전체에게만 물어봅시다. 이양주 집사님이 왜 자기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들이 막 늘어날 때
그게 부담스러운 것보다 왜 그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경험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 문제도 태산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그죠? 아예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있으면 그때 왜 그때가 감사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지점지사님,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왜 그렇게 집사님이 감사하고 좋던가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던가요? 네. 기도하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이렇게 네. 은혜가 넘쳐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이렇게 흠뻑이는 것이 네. 또 다른 분, 이양두 집사님 왜 감사하던가요? 아니, 먼저 이제 기도를 부탁드릴 도 있었고요. 네. 그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들이 또 일어난 거 아니면 그 기도에서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인도해 주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집 문제, 재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 보면서 아 그래 정말 이런 문제도 있었네. 아니면 코로나 이런 특종 맞고 코로나 이거 힘들지 않게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래요. 아 그래 2021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응답받았고 또 그 응답으로 인해서 서로 기쁘게 또 서로 나눌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자꾸 말을 숨기는데 왜?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왜 지 기도도 아닌데 남이 기도했고 왜 기분이 좋냐고 내 정보 하나도 없는데 왜 감사하냐 하는 말인데 자꾸 자기 마음을 숨기는데 왜 그러냐면요 착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착해서 그래요. 왜 남 너무 기도해줘가지고 내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 없는데 왜 그게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잖아. 지 문제도 아닌데 막 마음 쓰고 애쓰고 막 빌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막 좋아 죽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 착해서 안 그런다 안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 기도라고 부르죠. 그죠? 중보 기도라는 것을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어떤 말로 해석해서 쓰냐면 대리기도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리기도. 이 대리기도, 중보기도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신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진짜 중보기도, 대리기도는 그 아픈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보기도, 대리기도는 내가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기도고 대리기도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일입니까? 그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터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이걸 한두 번 맛봤으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도가 막 신비롭고 재미난 겁니까, 그게.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면 막 노가다 하는 줄 아는데. 아이고, 그걸 어째 하노? 막 기도해로 어째 가노? 자꾸 난린데, 뭐. 지겨워, 자꾸 그 마음이.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맛보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목사님. 예. 3절에서부터 예. 그 있는 말씀을 보면 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부분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았던 소망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이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자라고 네. 또 열매 맺어 네. 나아간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네. 물론 10절에도 열매 맺고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특히 이제, 오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 즉 사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왜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왜 열매 맺어가고 있고 왜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막 애씀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너희 공로도 아니고 물론 은혜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과연 믿음과 사랑이 정말 충만한가? 엊그제 이제 우리 집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막 전화가 오고 막 옆 사람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죠. 뭐 보니까 이제 월요일날 민찬이랑 탑산 갔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탑산 갔다 내려오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득함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보다 제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양주 집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민찬이 곧 오겠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참 안 오니까 들어가라고 춥다고 지금 바람 불고 하는데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종훈 집사님도 이제 위암을 알아셨는데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제 물어봤죠. 위암 괜찮냐고.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만 했냐고, 크기는 얼마만 했고, 경과는 어떻게 했냐고, 이제 그걸 물어봤다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밤새껏 그냥 고민을 하고, 동생이 이제 안 걸렸다고 막 생각을 했는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리바리 이제 막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물을 이유가 없는데, 아니, 왜 물어, 그 어색한 시간, 민찬이가 오는데, 안 들어가고, 옆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 근데, 하다가 그냥 나온 말. 그냥 얘기했는데, 무심코 나온 말. 동생이 그냥 안 걸려가지고 무등으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난리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침에 출근했더니 여사람이 전화가 오고, 기절할 듯이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민감함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 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안 걸렸다, 내가 몇 센치다, 이런 것도 하나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함.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그 공익 광고에 보면, 투닥투닥투닥 소리가 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위쪽에서, 2층에서 들리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아동학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익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좀, 건강한 의심을 좀 하라고. 이웃에 대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나는 이 정도로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의 어떤 필요와 관심, 어떤
그 관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러한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내 마음을 주고 또 나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걱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근데 이런 마음, 즉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상급 주실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이지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같이 쓰는 말 중에 영감이라는 게 있죠. 영감. 그 영감은 뭘 영감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할매 말고가 영감입니까? 영감이라는 건 뭔가 감각이겠죠, 감각. 영적인 감각이겠죠. 그래서 왜 바깥에서도 막 돌을 많이 닦고 이렇게 막 체력 단련 많이 하고 무술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왜 누가 이렇게 공격한테 주먹을 탁 달리면 싹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렸는데도 뭔가 날아오면 확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영감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 영감이 아니라 육감이죠. 육감. 몸에 대한 어떤 감각에 대한 그 영감이라는 건 말하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겠죠. 영적인 예민한 판단력이겠죠. 그러면 영적인 예민함, 판단력, 그 감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영감, 그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영감이 키워질까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예민함, 그건 어디서 키워지는 걸까요? 예? 뭐 크게 말하면 뭐라고요? 안 들려서 그래요. 말씀하셨잖아. 뭐라고요? 관심? 네. 비슷한 말이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영감이라는 건 영적인 감각인데,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키워지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도, 또. 다른 분. 예? 크게 괜찮아요. 묵상, 네, 또. 네, 다 포함되는 말인데,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물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육감이 생기는 거고,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쏟으면 그게 영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관심을 가지는 것, 묵상하는 것, 또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것들 중에서도 계속 왜 한 번의 기도나 한 번의 관심이나 한 번의 묵상으로 영감이 안 생기냐면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오늘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영감을 키워야지 하면서 탁 집에서 성경을 쫙 펴면 뭡니까? 성경 말씀 보고 있는데 밖에서 화장지가 왔습니다. 자꾸 막 집중을 방해하네. 또 뭡니까? 기도하는데 오늘은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해서 막 성령이 불을 받으리라면서 영감을 받으리라고 기도하는데 뭡니까? 쥐야 한 5분 했는데 지 코에서 딴소리가 나. 가는 거야. 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막 분산되는 거죠. 이 분산되는 것을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그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그게 계속 길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집중력 중에 기도와 관심과 묵상과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목사님 말 이게 바울이 뭡니까? 이 4절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사랑이 나오고 4절 뒤에 그 다음 5절에 뭡니까? 소망이 나오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순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 믿음, 사랑, 소망이 5절 중간에 보면 곧 뭐랍니까? 뭐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니까.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떼서 한번 보자고요. 복음 있고 진리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의 진리 말씀이라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둘이 솔직히 말해서 이 두 사람이 코드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고 똑바로 가르쳐서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끝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신문하다가 기가 차가지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리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내 눈을 쳐다보면 나오나? 이 몇 절입니까 이거? 5절 중간에 진리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이 진리라고요. 복음이 진리.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기쁜 소식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뭡니까? 진리라고요. 근데 이 복음 진리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진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있다고요.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흩어지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이것들을 막 깎아내고 막 계속 집중할 때 영감이 생기고 그것을 봐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진짜 이거 정말 편리하면서도 독입니다. 이거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이거. 책을 하나 펴놔도 옆에 스마트폰 하나 놔라면 책을 갖다 두 줄, 세 줄을 연속해서 못 읽어요. 뭐 있나, 뭐 나오나, 뭐가 있나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묵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막 계속 집중이 되면 그게 영감이 되고 진리를 깨닫는 게 되고 그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을 뭡니까? 이미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 들었다고 해요. 전에. 지금 준 것도 아니고 전에 다 들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고 다 구비되어 있는데 이게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세파에 막 왔다가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막 자꾸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근데 뭔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오양미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이제 중간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이래가지고 뭐 그 이전에도 나왔지만은 쭉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저도 항상 그 10절 이렇게 보면 항상 제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하지만 자녀를 하거나 뭐 이웃을 위하거나 교회나 뭐 이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쭉 하면서도 항상 주께서 합당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제가 하는 기도가 그게 합당하기를 원한다는 그걸 꼭 붙이거든요. 정말 핑계삼고 내가 하고 중구난방으로 그냥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두저리 하고 마지막에는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정말 내가 이런 걸 바래도 돼 하는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해서 꼭 항상 끝에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가기를 원한다. 자녀들도 그렇고 항상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도 그 길이지만 그 길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기를 바란다는 걸로 항상 매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중보기도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많이 이게 좀 경계에 다다르지 못해가지고 제 기도에 급급하고
제 기도가 열이면 정말 주의 기도는 한 3, 4 정도. 그것도 정말 제 기도가 더 절실하고 주의 기도는 정말 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미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기도를 이제 쭉 하거든요. 그래 제가 또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또 제가 또 미안해서 내 거는 10개를 하고 남은 한 3, 400개 안 둘러본 것에 미안해가지고 이제 저희 기도하는 이 폭넓은이 이제 저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그 기도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폭이 넓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항상 저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연수가 길어지면 정말 내가 아닌 남의 아픔도 제가 저 아픔 이상으로 가슴을 애이게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해가 이제 점점점 빨리 이제 다가올 날이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면 가을을 기도해가지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의 자세고 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종례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견뎌내고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망 가져야 할 기도의 내용이고 그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네, 그걸 오늘 좀 느꼈어요.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또 오행미쌤 자신의 기도를 또 비교하면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근데 내가 이때까지 기도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추억해보면서 지금까지 와서 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한 번 기도한 거하고 두 번째 기도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기도한 것이 내용이 다를 거예요. 왜 그 내용이 다를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기도의 내용들이. 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기도의 모습들이, 말들이 바뀌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영미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타인을 위해서, 나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닮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속 시간을 가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에 합당한 말로 기도들이 변해가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내 모습을 추억해보면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자꾸 내 지금 모습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속의 기도하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처음에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는 천냥지차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네.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하고는 천냥지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게 13절, 1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다는 거? 옮겨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옮기는 것이 가능하냐? 뭐가 불가능해요, 목사님?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면 옮겨주겠죠? 그런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집을 옮겨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옮겨주느냐? 14절에 뭐랍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잖아요. 처음에 속량. 속량이란 말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머리에다가 딱 심어두세요. 필기를 해둔지. 속량은 뭐냐면 값을 줬단 말입니다. 값을 준다면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값을 치러준 거냐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조금 있고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범죄를 했어도 돈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탁에 맡기면 가석방돼서 집에 올 수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석. 예? 돈을 재판부에서 원하는 판정한 만큼의 돈을 거기에다 지불하면 가석방이라도 풀려 나오는 걸 뭡니까? 그걸 보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이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값을 내면 이 죄가 없어진다는 거. 그게 속량이라고요. 그러면 내 죄에 대한 값이 얼마냐는 겁니다. 집사님과 이 강 목사의 죄에 대한 값이 얼마입니까? 1억쯤 되겠습니까? 10억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땡빚을 내서라도 떼야지. 얼마입니까?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값이 얼마입니까? 따지면. 또 머리를 막 세산다 얼마인가? 아무리 세봐도 나오는가? 뭡니까? 안 세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목숨 내놔라는 거예요. 목숨 내놔라는 거예요. 네 목숨이 10개면 한 개 내놓고 9개가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1개인데 어떡해요? 너는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누가 목숨을 내놓겠어요? 내놓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내 죄값,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치루어줬다. 계산해줬다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기가 죽었다고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잖아요. 죄값을 내줬잖아요. 대신 내줬잖아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죄값을 내준 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 뭐 해준 겁니까? 속량고? 뭐랍니까? 14절에 속량고? 하나님이 제사함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함으로 판정해 주시고 하회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은 죄값을 냈다는 것, 값을 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냈다는 뜻이고요. 계산해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제사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에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제사함 받았다고, 죄용서함 받았다고, 넌 죄 없다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하시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름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왜 아까 이양도 목사님 기도하는데 막 감사하더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막 감사하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기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길을 여시고 내 눈에 보이니까 막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막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막 기도가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오영미 집사님 소망처럼 오영미 집사님 변해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마음을 담다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막 대리 기도가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이. 바울이 뭡니까? 골로새서 이거 팍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막 자다가 읽으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잘라줬잖아요. 하루에 몇 장 안 되는 거, 한 장도 안 되는 거 천천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몇 장 떼지도 않는데 엄청납니다 이거. 나중에 뒷판에 가면요. 저는 막 정리하다 했어요. 끝에다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말이 딱딱 들어맞는구나. 진짜 죄송합니다. 따끔하시 맞구나 맞냐. 그대로 막 마을이 탁탁탁탁탁 어디 막 블록 맞추듯이 레고 맞추듯이 탁탁탁탁탁탁 들어가면 듣는 사람들이 야 진짜 맞다 이렇게 이해시킬 정도로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게. 막 소망이 안 생깁니까? 생기던가 말던가 난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에 와서 그거 말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골로새서 시작됐으니까 한번 그 몇 장 안 되니까 보세요 막 엄청납니다. 그거 목사님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왼쪽에 설명된 거 조금만 읽어봐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숙 집사님 집에 가서 봅니까? 매일 성경 확실합니까?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하노? 다음 주는 하세요. 다음 주에 꼭 하셔야 돼요. 다 알고 있다고 마음은 막 꿀떡 같은데 그만 눈치만 보고 안 하는 거지. 마음 다 깨닫는 게 있지. 왜 깨닫는 게 없겠어? 지점이 집사님 묻고 난리 났다고 다음 주에 해오겠지. 자 그래가지고 막 나누면 진짜 골로새서 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쓴 겁니까? 감옥에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억울한 상황,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흑암 같은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왜 이렇게 답 안 하시노?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노? 하나님 왜 이렇게 쉬시노? 하나님 쉬신 적 없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애쓰시는지 몰라요. 제가 문제들은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상황이 왜곡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내내 상황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막 억지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곱이 넘어가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어젯밤에 내 스스로 나에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푹 잠들기 전에. 야, 웅영아니 진짜 나쁜 놈이다. 한 곱이 넘어가고 한숨이 쉬어지니까 딴 생각 들더라고. 집사님들 눈 다 경험이 있어서. 응답 받고 나니까 딴 생각 들더라고. 아, 어떡하면 좋나, 어떡하면.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쉬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서 막 축복된 시간, 놀라운 시간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막 주중에 막 누가 전화가 오는데 막 정리가 안 되는 말을 해서 막 24일날 교회 오라고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해서 24일날 교회 온다서 24일날 교회 옵니까? 여분 금요일 교회 안 옵니다. 예? 25일날 오셔야 돼요. 처음 듣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누가 가르쳐 주던데 24일 오라던데 이러면서 아니요. 25일 11시 토요일 26일 11시입니다. 그리고 25일날 기도는 이종률 집사님, 26일 기도는 지점이 집사님입니다. 네. 지점이 집사님 또 25일날 와서 내 기도인데 해서 주고 26일 지점이 집사님, 25일 이종률 집사님, 24일 금요일 밤은 오시면 안 되고 25일 아침 11시, 26일 아침 11시입니다. 아시죠? 이숙 집사님. 근데 누가 막 24일날 아침에 오려고 나한테 막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일하지 마라 때리는데. 그래서 주위 분들에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성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